예수님께서 한 배에 오르셔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시고 말씀을 마치신 후에 그 배의 주인인 시몬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5장 3절에서 4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여러분, 시몬은 베드로의 본명입니다. 이 베드로는 예수님이 주신 이름이지요. 근데 이 시몬은 히브리 이름 시므온의 헬라어 이름입니다. 이 시몬이라는 뜻은 듣는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일반적으로 주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런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주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라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는 시몬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구절에서 아주 중요한 헬라어 단어 하나가 생략되어져 번역되고 있습니다. 그 단어는 에파나고라는 단어입니다. 이 에파나고라라고 하는 단어는 해변을 떠나 먼 곳으로 가다라는 뜻으로 쓰이는 헬라어 동사입니다. 에파나고는 법, 전통, 습관을 어긴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고대 근동학자인 배철현 교수는 에파나고를 이렇게 해석합니다. 에파라고라고 하는 그리스 동사의 숨겨진 핵심적 의미는 자신의 익숙한 환경으로부터 과감히 떠나는 일, 단절하는 행위다.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에파나고라는 이 그리스 동사의 숨겨진 핵심적 의미는 자신의 익숙한 환경으로부터 과감히 떠나는 일, 단절하는 행위다. 주님께서 시몬에게 깊은 데로 가기 위해 해변을 떠나라고, 그동안 익숙한 전통에서, 습관에서, 법에서 벗어나라고, 그것을 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깊은 데로 가기 위해서 해변을 떠나라. 깊은 데로 가기 위해서 지금까지 네가 길들여서 네 몸에 만들어낸 그 습관을, 전통을, 법을 버리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말씀하신 깊은 데는 어디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그 넓은 갈릴리 호수에서 깊은 데를 한 장소로 특정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 깊은 곳은 어디인가? 한 장소로 특정할 수 없는 그곳이 깊은 데입니다. 깊은 데로 번역된 헬라어에 주목하시길 바랍니다. 바소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바소스, 바닥이 없는 시면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까지 경험한 적이 없는, 가본 적이 없는, 알 수 없는 미지의 세계를 말합니다. 그것이 바소스입니다. 예수님은 시몬에게 시몬이 지금까지 경험하지 않은, 가보지 않은, 알 수 없는 그곳, 바닥이 없는 시면으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곳으로 예수님이 시몬을 보내십니다. 시몬은 지금까지 가본 적이 없는, 지금까지 경험한 적이 없는 그 바소스에 가기 위해서 자기의 익숙함을 버려야 합니다. 내 몸에 길들여진 습관과 전통과 법을 버려야 합니다. 그러면 바소스, 경험한 적이 없는, 가본 적이 없는, 그래서 알 수 없는 미지의 세계에서 시몬이 할 일은 무엇인가? 이것이 우리가 던지는 두 번째 질문입니다.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경험한 적이 없는 그 바소스에서 시몬이 할 일은 무엇인가? 고기를 잡기 위해 그물을 던지는 일입니다. 여러분, 시몬의 직업은 어부입니다. 시몬은 그물을 던져서 고기 잡는 일에 아주 익숙한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요구하시는 일은 시몬이 익숙하게 할 수 있는 일, 잘할 수 있는 그 일을 말씀하십니다. 무엇입니까? 그물을 던지는 일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시몬은 이미 밤이 새도록 그물을 던졌고 고기 잡는 일에 수고하였습니다. 그런데 잡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주님은 깊은 데로 가기 위해서 네 경험을 버리고 습관을 버리고 전통을 버리고 그 경험한 적이 없는 바소스에 가서, 바닥이 없는 시면으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하셨지만, 시몬은 이미 밤이 새도록 그물을 던졌고 고기 잡는 수고를 했지만 고기를 잡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밤이 새도록 수고한, 열심히 있고, 그래서 이미 몸이 피곤하지만, 이미 몸은 지쳐 있지만 이름 그대로 주님 말씀을 듣고 순종합니다. 시몬은 이름 그대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누가복음 5장 5절에서 7절입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이미 밤이 새도록 고기 잡는 일에 수고한 사람 시몬입니다. 피곤합니다. 지쳐 있습니다. 하지만 시몬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곳, 미지의 세계,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그곳, 바닥이 없는 그 시면에 대한, 바소스에 대한 말씀을 듣고 알 수 없는 흥분에 사로잡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내 육신은 지쳐 있지만, 피곤하지만 다시 나로 하여금 알 수 없는 그곳으로 가게 만드는 그 말씀을 들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소스로 가라. 바소스로 가기 위해서 전통을 버리고 습관을 버리고 그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 말씀을 듣고 흥분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바소스는 지쳐있는, 피곤한 시몬을 이끌었던 특별한 그 무엇이었습니다. 시몬은 다시 배를 타고 깊은 그곳,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미지의 바소스를 향해 떠납니다. 자기의 생각을 버리고 지금까지의 경험되어졌던 모든 것들을 버리고 내 고정관념을 버리고 내 고집도 버리고 내 습관도 버리고 바소스를 향해 떠납니다. 시몬은 그곳에서 그물을 던졌습니다. 고기가 너무 많아서 그물이 찢어질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주변에 있는 다른 배에 있는 동료들에게 도움을 청했고, 그 물고기가 너무 많아서 두 배에 가득 채웠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배가 가라앉을 정도로 많은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순간에 시몬은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나를 떠나십시오 라는 요청을 합니다. 5장 8절 말씀 보십시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여러분, 중요한 사실에 주목하십시오. 시몬은 많은 물고기 때문에 흥분하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지금까지 이렇게 물고기를 많이 잡아본 적이 없는데 두 배 가득 채우고 그 물고기 때문에 배가 가라앉을 정도의 엄청난 물고기입니다. 소위 말하는 요즘 말로 하면 대박 사건입니다. 그런데 그 물고기 때문에 흥분하지 않았습니다. 이 많은 물고기가 내 것이다 라고 여기지도 않았습니다. 이렇게 많은 물고기를 잡을 수 있었던 이유가 나의 경험 때문이다, 나의 실력 때문이다 여기지도 않았습니다. 앞으로 나는 더 많은 물고기를 잡아서 여기 와서 그물을 던져서 더 많은 물고기를 잡아서 부자가 되겠다라는 계획도 세우지 않았습니다. 그런 생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깊은 곳, 바닥이 없는 시면에서 그물을 던져서 감당할 수 없는 물고기를 잡은 베드로는 오히려
나는 이 물고기를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여겼습니다. 시몬은 알 수 없는 이 미지의 세계에서, 바닥이 없는 이 시면에서 자신을 돌아보며 자신의 내면을 보기 시작합니다. 나는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라는 사실을 깨달았고 그것을 입술로 고백합니다. 수많은 감당할 수 없는 물고기를 얻었는데 그 물고기들의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면을 보면서 나는 이것들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 나는 죄인이다 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나를 떠나주십시오 라고 청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앙의 세계이며 신앙의 본질입니다. 신앙이 무엇일까? 신앙의 본질이 무엇일까? 여러분, 먹고 사는 일 중요하지요. 돈은 중요합니다. 물고기를 잡는 어부가 많은 물고기 잡아서 부자 되는 것 당연한 일입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 돈 벌어서 부자 되는 일 중요합니다. 당연합니다. 여러분, 할 수만 있다면 부자 되셔야지요. 더 많은 직원들 고용하셔야지요. 직영이 확장되어야 합니다.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시몬은 미지의 세계, 바닥이 없는 시면인 이 밧소스에서 그것을 뛰어넘어요. 2배 가득 채우고도 감당할 수 없었던 이 물고기로 인하여 흥분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서 자기의 내면을 보며 자기를 돌아보면서 나는 죄인이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물질을 초월하는 깨달음을 얻어요. 신앙의 세계가 바로 그러합니다. 신앙은 물질의 세계를 뛰어넘는 그 무엇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물질의 축복으로 부자 되는 것 중요하겠지만 신앙은 그것을 뛰어넘는 그 무엇이라는 것이에요. 신앙은요, 우리에게 밧소스를 향해 떠나도록 요구합니다. 베드로에게만 밧소스로 가라라고 명령하신 것이 아니라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도 밧소스로 떠나라라고 요구하십니다. 애판하고 그동안의 관습을 버리고 습관을 버리고 고정관념을 버리고 고집을 버리고 전통을 버리고 두려움의 장소라고 말할 수 있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밧소스를 향해 가라라고 요구하십니다. 우리 교회에 요구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밧소스는요, 물고기를 많이 잡는 장소가 아닙니다. 핵심이 무엇입니까? 밧소스는 물고기를 많이 잡을 수 있는, 말씀에 순종하면 대박 난다, 이것이 핵심이 아니라 밧소스는 베드로가 내가 죄인이구나라는 사실을 깨달은 것처럼 우리의 내면을 보게 하는 그곳, 우리를 돌아보게 하는 그곳,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게 하는 그곳이 바로 밧소스입니다. 나의 내면을 보아서 내가 누구인지를 깨달을 수 있는, 나를 돌아보며 성찰할 수 있는 바닥이 없는 시면이 바로 밧소스예요. 그게 신앙입니다. 신앙의 세계입니다. 밧소스에서 시몬은 자기의 내면을 보았어요. 자기를 성찰했습니다. 그래서 나온 고백이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주십시오. 그럴 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5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자기의 내면을 보고 자기를 성찰하면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하는 시몬을 주님께서는 사람 낚는 어부로 부르십니다. 바닥이 없는 시면에서 깊은 깨달음을 얻은 시몬은 모든 것을 버려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예수님 따르는 제자가 돼요.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지금까지 먹고 사는 일이 너무 중요했는데 오늘은 뭐 먹고 살지? 내일은 어떻게 살지? 이런 두려움으로 그물을 던졌고 고기를 잡지 못하는 날은 너무나 마음도 힘들고 어려운데 주님이 말씀하신 깊은 곳으로 가기 위하여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가치관, 고집을 버리고 밭소스로 갔을 때 그곳에서 그는 물고기를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잡은 그 경험이 중요했던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자기의 내면을 보았고 자기가 죄인임을 깨달았고 그래서 주님에게 떠나주실 것을 요구했을 때 주님께서 두려워하지 마라, 무서워하지 마라. 이제부터 너는 사람을 취하는 어부가 되겠다.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겠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는 두려움 없이 모든 것들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바로 신앙의 세계가 바로 이러합니다. 여러분,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말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신앙은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렸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는 상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물고기 잡던 어부였던 시몬은 예수님의 제자가 돼서 선한 영향력으로 수많은 사람을 생명의 길로 인도합니다. 이제 차원이 다른 삶을 살게 됩니다. 시몬만 그러한 삶을 살았을까? 시몬을 지켜보던 야고보와 요한도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어집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밭소스, 바닥이 없는 시면은 어디인가? 이것이 오늘 여러분께 드리는 세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의 내면을 보게 하는, 우리를 돌아보게 하는, 물질을 초월하는 그 이상의 것을 깨닫게 하는 시면은 어디에 있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주님이 오늘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오늘 우리를 이끄시는 그 시면은 어디에 있는가?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이 우리의 시면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시면을 경험하고 성경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어야 하며 그래서 삶과 인격의 변화가 일어나야 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밭소스를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물질을 뛰어넘는 그 이상의 것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깊은 시면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하고 그래서 나의 내면을 볼 수 있어야 하고 나를 돌아보는 성찰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열심히 읽습니다. 우리 교회는 작은 교회이지만 적은 성도의 숫자이지만 그 어느 교회보다 열심히 성경을 읽습니다. 우리 영광교회, 장로교회를 자랑할 때마다 평균적으로 삼독하신 분들입니다 라고 자랑을 합니다. 사람들이 다 놀래요. 1년에 어떻게 삼독, 사독이 가능합니까? 라고 말할 정도로 성경 읽는 일에 열심입니다. 개신교인들 성경을 열심히 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하면서 나름대로 설교도 많이 듣고 성경 공부도 하지만 성경 통독도 하지만 삶과 인격의 변화를 경험하지는 못합니다. 이런 질문들을 교회 밖에 있는 분들이 하십니다. 성경을 그렇게 열심히 읽는데 왜 사람은 변화되지 않을까요? 성경을 그렇게 열심히 가르치시는 목사님이신데 교회인데 왜 그렇게 물질에 욕심을 내고 돈밖에 모르실까요?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을 열심히 통독하는 수많은 교회와 교인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감히 말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죄인들의 공동체라고 하지만 교회 안에 여전히 수준 이하의 인간성을 가진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여러분, 미국에 이민 가거나 유학 가면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한국 사람 믿지 마십시오. 사기당해서 눈물 흘리는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그 한국 사람 중에도 가장 조심해야 될 대상이 목사님입니다.
유학을 핑계로 사기치고 일자리를 핑계로 돈을 요구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계십니다. 예의 없는 사람들,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않는 사람들, 말이 너무 많아요. 말 많은 건 좋은데 남에 대해서 안 좋은 부정적인 이야기하는 사람들, 말 함부로 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교회에 많습니다. 싸우고 시기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교회가 분열 일어나면 그 싸움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사랑을 외치는데 고린도전서 13장을 설교하는데 교회에 분열이 일어났을 때 몸싸움을 하고 욕설을 하고 서로를 향해 사탄 마귀라고 외칩니다. 성경을 수십 번 읽습니다. 수많은 설교를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듣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어디에 있는가?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삶과 인격의 변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단지 지식적으로 읽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는 성경을 통독하고 있습니까? 왜 우리는 성경을 읽고 성경을 묵상하고 공부합니까? 왜 성경 중심의 교회가 되려고 몸부림치고 있습니까? 성경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살면서 나의 삶을 그리스도를 닮은 삶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성경을 통독하고 읽고 묵상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지식적으로 많이 알아서 똑똑한 사람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고 예수님 닮은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뜻을 알고 그 뜻을 나의 삶에 적용할 때 삶과 인격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예수님 닮은 삶으로 변화되어져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예수님 닮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신앙의 지향점입니다. 예수님 닮은 그리스도인이 되자,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가진 궁극적인 신앙의 목표점입니다. 우리 교회의 목표라고 말할 수 있고, 우리 영광장로교회의 존재 목적, 우리 영광장로교회의 비전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닮는 그리스도인 되기 위해서 성경을 읽고 성경을 통독하고 성경을 공부합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을 교회 안에만 가두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어떤 삶을 살아갈 때는 성경을 배제시킵니다. 그건 교회 안에서만 필요한 것이지요. 그래서 나도 변화되지 않고 가정도 변화되지 않고 교회는 많은데 그리스도인들도 많은데 사회가 변화되지 않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할 때 적어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런 고민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셨을까? 우리 교인은 아니지만 어느 분이 개인적으로 저에게 요청을 했어요. 어떻게 인터넷에서 우리 교회 전화번호를 알아서 교회 전화해서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근데 그 도움을 받고 나서 한편으로 이런 생각했어요. 나도 어려운데, 우리 교회도 개척교회인데 그 수많은 교회들 중에 하필이면 왜 나에게, 왜 우리 교회에 이런 요청을 할까? 처음엔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교회 개척교회고 나도 어려워서 도움을 줄 수 없다. 근데 즉시로 생각난 질문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밥 몇 끼만 안 먹으면 충분히 도울 수 있는데 나 가난해. 우리 교회 개척교회야. 도울 수 있는 여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 중심적으로 사는 사고가 제 안에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그 예수님 닮는 것이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이라면 내 피를 팔아서라도 나를 죽여서라도 돕는 것이 신앙의 삶이 아닌가 깨달아지니까 회개하겠지요. 그리고 연락 다시 했어요.
많이는 못 도와주지만 힘 닿는 대로 도와주겠다. 그리고 보내줬어요. 우리는 성경을 읽습니다. 공부합니다. 성경을 읽고 공부하는, 성경을 알아요. 나는 그리스도인이에요. 라고 말하는 우리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라는 질문과 더불어서 우리 자신을 성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성경 말씀을 읽을 때마다, 아니면 우리가 어떤 삶의 문제에 부딪혔을 때 성경 말씀이 우리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고민이 생겨야 하고 질문할 수 있으면서 내 자신을 성찰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밭소스를 날마다 경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성경 말씀은 날마다 우리를 밭소스로 이끌어갑니다. 거기서 고민하게 합니다. 질문하게 합니다. 성찰하게 합니다. 우리는 완벽하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문제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직 예수님 닮는 그 일에 너무도 부족한 사람들이에요. 눈곱만큼 닮아있으면 닮아있지 우리에게 예수님의 향기가 날까? 우리를 예수님 닮게 하시기 위해서 날마다 우리를 밭소스로 이끌어 가시는데 그 밭소스가 성경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우리 교회의 방향성이 있습니다. 고민하는 신앙, 질문하는 신앙, 성찰하는 신앙, 이것이 우리 교회가 지향하는 신앙의 방향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 10독, 20독, 30독 하는 교인들 많아지면 좋겠죠.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누구보다도 성경에 탁월했지만 그들은 사람을 정죄했고 비난했고 예수님조차도 부인했던 사람들입니다. 안다고 사람이 변화되지 않아요. 그 말씀 가지고 고민하고 질문하면 내 내면을 볼 수 있는 성찰이 있어야 합니다. 무엇을 고민하고 질문해야 할지, 무엇을 어떻게 성찰해야 할지는 우리가 만들고 풀어야 될 중요한 과제입니다. 이런 신앙 공동체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 교우들을 가르치고 훈련하는 일은 목회자인 제가 해야 될 중요한 일입니다. 저는 적어도 여기에 우리의 아이들이라고 말할 수 있는 10대, 20대, 30대들에 대한 이런 소망이 생깁니다. 고민하는 신앙인을 키우자. 시키면 아멘하고 무조건적인 헌신하는 그런 신앙인이 아니라 고민하고 질문하는, 무엇에 대한 질문이에요? 자기 삶에 대한 질문. 이 세상에 대한 질문. 하나님은 계신데 왜 악은 득세하는가?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왜 악인들의 성공이 빠를까? 이런 질문할 수 있고,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자기 내면을 볼 수 있는, 날마다 밭소스를 경험하며 성찰할 수 있는 신앙인으로 키우는 것이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중요한 일임을 깨닫습니다. 우리가 꿈꾸는 교회, 사람 많이 모이는 부흥하는 교회일까요? 저는 100명만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00명만 주시면 다른 욕심 없습니다. 공통적으로 목사님들 하시는 말씀은 100명만 있으면 이제 힘을 얻어서 뻗어나가고 성장할 수 있는 열쇠가 됩니다. 그래서 저를 만나시는 분들이 이야기하더라고요. 목사님 돌아가시면 100명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십시오. 아멘 했어요. 믿습니다 했습니다. 그러나 그 이상은 베드로가 그 2배 가득 찬 물고기를 감당할 수 없다고 고백했던 것처럼 저는 그 이상을 감당할 수 있는 인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사람 많이 모이는 부흥하는 교회, 우리가 꿈꾸는 교회는 아닙니다. 건물을 짓기 위해 빚지는 교회도 아닙니다. 우리 장로님들 세울 때 제 고민이 이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는 처음이고, 그리고 제가 처음으로 장로를 세우는 일이기 때문에 보통 일반적으로 교회들이 임직자를 세울 때 임직자들 작정 헌금을 합니다. 기준들이 있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서 여러 목사님들에게 물었는데 열의 10분이 장로님들이 이만큼은 헌금하시고 임직하셔야 됩니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 강남에 있는 대형 교회는 장로님 임직할 때 드는 돈이 2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기준을 정해놔야 다음 장로, 권사, 안수집사 세울 때 편합니다. 목사님, 저는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기준을 세우고 싶지 않았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보증을 서서 그래서 빚에 시달리는, 교회가 문제가 생기면 빚을 못 갚기 때문에 집이 넘어가는 그런 위험에 빠진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도들의 집을 담보로 해서 하나님이 교회 집 짓기 원하시는가? 저는 그런 하나님 믿지 않습니다. 자기 집을 팔아서라도 자식 집을 사주는 것이 부모의 마음인데 하나님이 내 집 지어라고 말하면서 무리한 헌금을 요구하실까? 저는 그런 하나님을 믿지도 않지만 그런 하나님을 가르치고 싶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우리 교회는 건축 작정하지 않습니다. 안 할 것입니다. 임직자 작정헌금 하지 않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직분이 계급이 아니라 섬김이 되기를 원해요. 부자를 장로로 세워야 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저는 그 말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영적으로 성숙한 분, 지혜 있는 분, 삶의 연륜이 있어서 언제든지 사람들이 가서 삶의 지혜를 구할 수 있는 그런 어른이 장로로 세워지는 게 성경적입니다. 그렇게 기도했고 그렇게 두 분을 세웠고 지난 1년 동안 그런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이런 교회로 가고 싶은 거예요. 목회자가 권위의식이 없어서 젊은이들과도 어울릴 수 있는, 같이 농담하면서 웃을 수 있는, 언제든지 편하게 목사를 찾을 수 있는 그런 교회 되는 것이 제 소망입니다. 작은 숫자의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삶과 인격이 예수님 닮는 삶이 되어서 삶의 현장에서 살아가는 것, 이게 사역이고 이게 선교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들이 선교사로 가고 목회자 되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과 인격이 그 말씀 속에서 바소스를 경험해서 그래서 그 변화되어진 인격과 삶을 가지고 삶의 현장에 가서 살아갈 때 그곳에서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줄 믿습니다. 그러한 교우들로, 그러한 그리스도인으로 키우는 것이 우리 교회의 중심 소명이요, 우리 교회가 감당해야 될 일이라고 믿습니다. 미국 성공의 주인돈 신부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국 개신교회는 개신교의 중심 사상인 오직 성서로 실천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성서 공부를 전개하고 묵상을 위한 출판물들을 발행하였습니다. 목사님들은 열심히 정말 많은 설교를 하였습니다. 많은 긍정적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많은 경우에는 감정적이고 감상적인 소위 값싼 은혜의 말씀을 통하여 신자들에게 맛있는 단 음식을 떠먹이듯이 먹여주었습니다. 그 결과 생각하는 신앙, 성찰하는 신앙, 질문하는 신앙을 통해서 성숙한 신앙인의 삶의 실천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신앙을 통한 인격의 변화, 삶의 변화, 사회적 변화를 이끌어내지 못하고 자본주의, 물신주의와 영합하여 복받는 믿음으로 내교회 중심, 교회 성장 중심의 신앙으로 전락시킨 경우가 허다합니다. 우리가 새겨야 할 중요한 언급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성경은 우리를 밭소스로 인도합니다. 날마다 밭소스로 들어가도록 요구합니다. 밭소스. 그곳에 가기 위하여 애펜하고 우리의 관습, 우리의 가치관, 우리의 고집, 우리의 습관, 전통을 버려야만 합니다. 그것을 성경이 요구합니다. 그동안 네가 생각했던 가치관들, 네가 가졌던 습관들, 너의 전통을 버려라. 그래야만 밭소스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서 믿습니다. 아멘에서 믿음이 생겨나지 않습니다. 맞는 말씀이에요. 그동안 우리는 생각하는 신앙을 거부했습니다. 고민하지 마라. 무조건 믿어라. 그래서 목사 말 잘 듣고 교회가 결정하면 입 다물고 따라오도록 만드는 신앙인이 되게 했어요. 사회에 나가서 절대로 영향력을 발하지 못하는, 영향력을 발할 수 없는, 교회에서 충성하는 인물만 만들어냈습니다. 그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일까? 적어도 우리는 밭소스를 통해서, 다시 말하면 성경을 통해 밭소스를 경험하고 그 밭소스 속에서 물질을 뛰어넘는 그 세계를 발견함과 동시에 나의 내면을 보고 나의 삶을 돌아볼 수 있는, 그래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런 고백들이 우리 입에서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신앙을 추구하기 때문에 교인들로 하여금 질문하게 해야 합니다. 고민하게 해야 합니다. 성찰하게 해야 합니다. 무엇에 대해서요? 성경에 대해서요. 우리의 삶에 대해서요. 여러분, 이런 거예요. 여러분, 제사 지내면 지옥 갈까요? 여러분, 제사상 차려놓고 거기에 음식들을 올려놓고 절하면 지옥 갈까요? 제사는 우상숭배다, 그렇게 가르치고 고민하지 않게 했어요. 여러분, 천주교가 들어오기 전에 자발적으로 천주교인들이 모였어요. 그래서 목회자는 없지만 자기들끼리 이 천주를 잘 모시기 위해서 나름대로 연구하고 고민하고 제사도 지냈어요. 북경에 있는 주교한테 이런 일을 적어 보냈을 때 북경에 있는 주교가 뭐라고 보냈냐면, 제사 이제 더 이상 지내지 마라. 한국 문화를 이해 못했어요. 제사 문화가 무엇인지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고 우상 숭배다 하지 마라. 이 모였던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왜냐하면 한국 사회는 이 제사가 중요한데 제사 지내지 말라고 하니 그래도 시키는 대로 해야죠. 그래야 천국 갈 수 있다는데.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제사 안 지내다가 목 잘려 죽었어요. 순교자가 됐어요. 홍대에 가면 절두산이라고 있어요. 왜 절두산인 줄 아세요? 거기서 머리 잘라 죽여가지고 절두산이에요. 거기서 망나니들이 목 잘라 죽였어요. 그래서 순교한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수많은, 수천 명이 제사 안 지내다가 순교했어요. 그런데 교황청에서 나중에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이 문화를 이해하지 못한 우리의 오류입니다. 제사를 허용합니다. 그러면 제사 지내다 죽은 사람은 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과 이 아시아에 깨어있는 지성인들이 교황청에 요구를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제사 지내지 말라고 했던 그 일에 대해서 사과하십시오. 그래서 죽은 사람들에게 순교라고 포장하지 말고 그들에게 사과하십시오 라고 계속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고, 교황청이 이에 응답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제사 지내고 안 지내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제사가 무엇이냐, 이것이 유교에서 어떤 의미냐. 원래 유교는 귀신이라는 걸 믿지 않아요. 조상신이 와가지고 이 음식 먹는다라는 사실은 유교에 없습니다. 너무 효를 중요시 여기는 사람들이 부모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상을 차려놨던 것인데, 후대에 와서 샤머니즘하고 결집을 해서 조상신을 잘 모셔야 된다, 묘자리를 잘 써야 된다, 이런 일들이 나왔는데, 적어도 이 제사 문화 때문에 갈등을 겪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올바른 답을 주기 위해서 고민하고 질문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적어도 우리가 이 사회의 어떤 문제, 신앙의 갈등에 대하여 말할 때는 충분한 고민과 질문과 성찰이 있어야 하는데, 우리는 좌 아니면 우예요.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그래서 신앙을 결판 내려고 합니다. 그런 식으로 하면 구원 못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엇이 옳다, 무엇이 틀리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에 성경 말씀 가지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 질문을 통해서 고민하고 성찰해야 됩니다.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다른 사람이 말하기 때문에 믿습니다, 유명한 목회자가 했기 때문에 믿습니다가 아니라 왜 그럴까? 왜 저럴까? 어떻게 하는 것이 올바른 것일까? 우리가 공부하고 연구하면서 질문하고 성찰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영광장로교회는요, 성경 가지고 함께 고민하고 질문하고 성찰하는, 그래서 예수님 닮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그런 공동체의 교회가 되어야 한다. 이것이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우리 교회 정체성 첫 번째입니다. 다음 주에는 하나님이 우리 영광장로교회를 세우신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두 번째 말씀을 나눌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성경 중심의 교회입니다. 많이 읽는 교회가 아니라 그 말씀 속에서 밭소스를 경험하고 그 말씀 속에서 고민하고 질문하고 성찰하면서 이 사회에 갈등하고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조그만 답이라도 줄 수 있는 그러한 교회, 그것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세우신 줄 저는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이 성경 말씀을 읽으며 그 말씀대로 말씀 속에서 밭소스를 경험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밭소스로 가기 위하여 자기를 버릴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곳에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을 때에 물질을 뛰어넘는 그 무언가를 발견하는 교우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 가지고 고민하고, 말씀 가지고 질문하고, 말씀 가지고 성찰하면서 예수님 닮고자 하는 애씀과 노력이 있는, 그래서 삶과 인격의 변화를 경험하는 우리 교우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의 바른 사람들, 다른 사람 배려하는 사람, 착한 사람 되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580 예수님께서 한 배에 오르셔서